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가꾸는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수술에 따르는 고통과 부작용을 말로 다 할 수 없죠. 얼마 전에도 또 한 명이 죽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형수술을 하는 여성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얼굴이나 몸매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인간의 의술로 재창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성형수술에 대해서 보니까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얼굴이 기형이나 변형이 된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의술입니다. 그러나 요즘 연예인들이나 성형 중독자들의 얼굴을 볼 때 나올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참 쓸쓸한 마음이 들어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개선이 되면서 외모를 강조하다 보니까 용모가 지금 개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을 보는 것이 아니죠. 외모로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외모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외모에 자신이 없으니까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못한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물론 예쁜 얼굴이나 몸매로 고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 좋겠지만 외모 때문에 목숨을 버리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 아주 큰 불행입니다. 경원이가 태어나던 해 미국을 방문을 했어요. 아틀란타 공항에 내렸는데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뚱뚱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나 놀람도 잠시예요. 부러웠던 것은 몸매와 상관없이 그들이 모두 밝은 얼굴로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외모 때문에 위축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보기 좋았던 것은 우리나라처럼 살이 많이 찌면 일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외모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분야나 개인차는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외모와 상관없이 일자리가 있다는 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열려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외모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는 아주 악한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달란트대로 능력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보기에 좋은 외모만 찾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병들어가고 있어요, 사회가. 가난하거나 병이 들거나 외모에 자신이 없으면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 데리고 자살하는 그런 풍토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인생은 골짜기처럼 밑으로 내리달리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정상에 선 것처럼 세상을 내려다보는 날도 반드시 있단 말이죠. 지금 걸어가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신발로 만들어서 더 빨리 달려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술람미는 포도원에서 일을 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을린 얼굴입니다. 곱지 않은 손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자신의 초라한 외모를 사랑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궁궐에서 그 호사스럽게 살아가면서 그런 그 자신을 가꾸는 그 왕비 그리고 비빈들, 시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사랑이라는 안경을 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자를 통해서 여인이 자신감을 회복했단 말이죠. 내 자신이 초라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돋보이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솔로몬에게는 술람미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술람미가 포도원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그을린 얼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겠지만 솔로몬이 볼 때는 강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빠들의 구박을 받으면서 자신감을 잃은 그 모습은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는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답게 보인 거지요. 그녀가 자기의 곁에 있다는 것 자체로 기뻤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는 지금 술람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당신은 어떻게 그리 맑은 날씨에 화창하고 예쁜 그런 꽃과 같은 여인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가 춤을 추는 그 몸짓 하나하나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여기서 춤을 춰서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죄송합니다. 몸매가 되지 않아서. 그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화창한 날씨에 그렇게 좀 남편 앞에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보면 남편이 볼 때 우리 아내를 볼 때는 활짝 깬 화창한 날씨 같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저러고 다녀. 지금 우리가 솔로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인을 볼 때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춤을 추는 그 술람미가 마하나임과 같다. 눈이 부시도록 멋지고 당당한 천사의 군대처럼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을 떼면서 온몸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술람미의 춤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들 보고 있지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내가 신을 신고 있는 발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으로 만든 구슬개미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둥글어서 구슬개미 같으면 안 이쁠지 않을까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술람미가 신을 신고 있는 발이 아름다운 것처럼 복음을 들고 가는 성도의 발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의 발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워요.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을 신었다는 말씀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는 사망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평안의 춤인 것입니다. 춤을 추고 있는 술람미는 자신을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민 장식을 허리에 둘렀을 것입니다. 장식들은 춤을 추는 술람미가 움직일 때마다 그녀를 더욱더 돋보이게 했을 거예요. 허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건강해야만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춤도 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앙도 진리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어야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보석으로 만든 구슬개미처럼 성도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은사가 있어요. 능력, 달란트, 재능,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장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진리의 말씀을 중심에 세웠을 때 빛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것들은 도리어 저주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요, 여러분, 너무 좋아할 것 없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 짐이라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을 해서 세상의 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은 도리어 짐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배꼽이 섞은 포도주를 가득 본 둥근 잔과 같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멋있는 칭찬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말이 너무 어색해요. 얼마나 예쁘면 배꼽이 얼마나 예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술람미는 향료를 타서
제맛을 내게 하는 맛있는 포도주를 넘치도록 부은 잔처럼 풍족하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술람미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 해줍니다. 밀단은 추수 후에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곡식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농부의 땀의 결실로 풍성한 수확을 얻은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포도주가 넘치는 잔과 밀단으로 비유한 것은 그녀는 복이 많은 여인이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할 축복받은 여인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식은 여인들에게는 힘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늘 영육간에 많은 복을 받아서 풍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밀단처럼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어야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하지 못하고 수확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말이죠. 3절에 두 유방이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태 안에 2마리의 새끼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이 1마리의 새끼만 출산을 해도 굉장하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2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새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엄마의 젖처럼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두 유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출산한 새끼들에게 바로 물려야 하는 유방이 없다면 새끼들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전도를 해도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없다 말이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데려다가 앉혀놓기만 하면 목사님이 할 거야. 그런데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전도한 그 사람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나는 말씀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으니까 교회에 데려다만 놓으면 목사님이 할 거야. 그거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 새끼를 살릴 수 있는 유방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유방이 없으면 아무리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데려다 앉혀놔도 다 죽이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먼저 최선을 다해서 영의 양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바다로 출항하기 전에 배에다 먼저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양식과 물을 넉넉하게 준비해요. 이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과 말씀과 곧 믿음,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이죠. 4절에 술람미의 목이 상아 망대와 같다는 것은 머리와 몸을 연결해 주는 그 목이 상아로 만든 망대처럼 우아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아로 만든 물건은요, 우아하고 값어치가 나갑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상아처럼 우아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귀한 성도를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들이 상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이죠.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걸 염려하지 마세요. 왜? 내가 상아처럼 우아하고 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말이죠. 망대는 적이 쳐들어오는지 살펴보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어서 악한 영과 악한 자들이 숨어들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망대에서 졸게 되면은 교회와 가정과 심령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제가 요새 쟤 때문에, 얘 때문에 내가 무너졌습니다. 세상 때문에, 회사 때문에 절대요. 내가 졸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졸고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단 말이죠.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갔다 이렇게 말한 것은 솔로몬은 처음에 술람미의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헤스본에 있는 유명한 양어 연못과 같다 이렇게 그 못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이 여인을 비유하는 모든 건 뭐예요? 열매지요. 양어장에 가면 얼마나 물고기가 많습니까? 지금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헤스본은 현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드라빔은 큰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술람미가 많은 여인들 가운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칭찬을 술람미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어 연못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함과 안식을 줘요. 이것처럼 지혜 있는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선물합니다. 그 여인과 함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워진단 말이죠.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칭찬은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한 가정의 아내가 지혜롭고 현명한 것은 축복이에요.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거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지혜로운지 미련한지는 어때요?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멋있는 여인이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세수도 잘 안 해, 집안도 안 치워, 그치요? 살아봐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혜를 볼 수 있는 지혜를 남자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지혜를 볼 줄 알아야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거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은 지혜롭고 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도 지혜롭고 현명하지 않다면 그 모든 은혜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심령의 그릇에 담겼느냐에 따라서 은혜로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썩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5절에 머리가 갈멜산 같다고 한 것은 갈멜산에는 엘리야가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논전을 한 곳입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엘리야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쪽에 설 것인지 빨리 결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서 제가 하나님을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먼저 설 것인지 너희들이 먼저 결정을 해라. 아주 위험 있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헌데 엘리야 혼자서 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이나 백성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죠. 하늘에서 불을 어떻게 내리겠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엘리야가 이 땅에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여야 되는 거죠, 먼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850명과 여러분이 한 번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 850명이에요. 거기에는 왕이 있어요, 같이. 그럴 때 여러분은 혼자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숫자에 눌리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은 많은 수가 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혼자서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네 편이 될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면 이긴다 말이죠.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아무리 상대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엘리야처럼 승리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나 문제 앞에서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뛰어나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가 그 위에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중간에서 머뭇거리면 세상과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이 틀렸다고 알려주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악한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술람미의 머리털을 4장 1절에서는 갈멜산의 염소무리 같다, 염소무리처럼 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장 5절에는 자주색을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술람미는 염소무리처럼 검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을 만난 후에는 자주빛을 띠고 있어요. 자주색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왕의 아내가 된 술람미가 왕처럼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가 자주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왕 대신 그리스도와 혼인을 해서 만왕의 왕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검은 머리털처럼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왕의 신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격은 이 세상의 삶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인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옳은 행실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은 성도를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빛이 나도록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신부들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전도서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전도서를 이제 다음에 전도서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든 의인이든 불의한 자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의인이 아무리 믿음을 지켜도 그것이 악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헛되다 라는 많은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고민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서 이 아가서 솔로몬이 철없이 막 여인을 사랑하고 막 이런 아가서를 보다가 그 다음에 전도서를 하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삶인지 전도서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이것도 의미가 없단 말이죠.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형식적인 예배가 왜 필요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삶의 원동력이 되니까, 힘을 주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것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술람미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나 술람미와 둘이 있을 때나 술람미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언제나 남편으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의 인격은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했단 말이죠. 술람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든든한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세요. 우리와 둘이 있을 때,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세상에 나가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면 높여줄까? 어떻게 하면 더 빛이 나게 만들어줄까? 그걸 노력하신단 말이죠. 고민하시고. 그래서 성도들도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로 다른 영혼이 실족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처럼 그런 멋진 인격을 갖고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죄인을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원해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감사의 춤을 추셔야 한단 말이죠. 술람미가 당당하게 자기의 행복을 발산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 하늘의 축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것인지 마음껏 믿음의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추는 기쁨의 춤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춤을 추는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너무 감사해서 추는 춤은 세상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성도들이 우리들의 허리에 진리 아닌 세상을 달고 춤을 춘다면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춤을 추는 성도에게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복을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높이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가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누리는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충만한 삶 속에서 성령의 춤을 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것을 많이 갖지 못하면 그 사람들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이런 자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었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를 것이라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갈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병들었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춤을 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춤을 혼자 보시기에 아까워 아버지 세상에 드러내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춤을 가르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는 방법을 성도들이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저는 만족한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거듭나지 못해서
세상의 삶이 먼저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죽도록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세상을 먼저 바라봄으로 하나님 그 귀한 것을 모두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먼저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